교회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꾸로 정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꼬주고 보호받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국민의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되냐고요. 10년 20년 예수 믿으면 뭐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죽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되지 못해서. 하는 척 하다 말아. 하는 척. 목사님이 난리 하면은 반짝 하는 척 하다가 조금만 뭐라 안 그러면 그냥 흐트러져. 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그건 하는 척 한 거 봐주는 거지. 하는 척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히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해요.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모든 면에 하는 척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해도 된다니까. 진짜 하는 척만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척만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오래 다니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이러니까. 너 오래 다녔으니까 더 똑바로 해야 되니까, 아프니까 더 똑바로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더 똑바로 해야 되고, 왜? 더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찍어서 던져버리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서 죽는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하나 돼서 말씀으로 행하면서 살아라. 말로만 하면 뭐하냐?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여기 본격적인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타고난 기질이, 타고난 성품이 바꿔져라. 변화를 받아라. 나는 성격이 내성적인데요. 바꿔. 이 세상의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이 세상에 살려면 반드시 성격이 바뀌어져야 돼. 얼마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말하기 싫지만, 인사하기 싫지만, 웃기 싫지만 하나님 때문에 해야 돼. 그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고집이 센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단해. 이 시간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돼서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은 안 하지.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여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변화를. 어떻게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근년이고 1년 후에 봐도 똑같고 2년 후에 봐도 똑같은 게 아니라, 1년 전에는 정말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이기적이고 육적이고 거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님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대로만 살아봐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니 안 하니 따지란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대로만 살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형통의 축복이 오게 돼 있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근처도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온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갖고 이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만히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빨아먹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또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또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잘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애들도 우유 먹고 젖을 먹고 한 달, 두 달 세월이 갈수록 크고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한 달이 다르고 두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가지를 들어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들어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변화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으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우리 교회만큼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으라는 건 사랑의 사람이 돼서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가지로 쓰든지 도자기로 쓰든지 뭐 장식용으로 쓰든지 찜통으로 쓰든지 냄비로 쓰든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이 큰 집에는 뭐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뭐 은그릇, 금그릇 다 그릇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은요 편한 그릇이에요. 편한 다용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릇. 목사님이 멀리하는 사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막 존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목사님 내가 불편하구나. 그 내가 만만하게 하는 사람이 편한 그릇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편한 그릇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엄마가 돼가지고 어디 가셨습니까? 아드님 오셨습니까? 학교 가십니까? 그러면 엄마 같아요? 남 같아요? 네. 밥 먹었냐? 어디 갔니? 그러면 엄마 같아요? 누구 같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에 편한 그릇, 가까이 하기 좋은 그릇, 그런 그릇이 될 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용도로, 하여튼 다용도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일꾼으로 뽑히기가 좋습니다. 모든 거를 될 수 있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6개월 좀 넘었지만 1년 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며 우리 교회처럼 전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하시지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할 줄 몰라.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한 사람씩 전도해 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작년부터 손 들었는데 사실은 5년 전부터 손 들었는데 아직도 안 데려왔어. 이 사람들은 참 그럴 때는 계산을 잘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1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릇을 씻으라는 건 뭐예요? 이제 씻기만 하면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가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을 바가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바가지가 제일 편해요. 뭐 쌀도 떴다 물도 떴다 뭐 아무것도 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연단받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희생의 사람이 되라고, 영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연단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사람만 되면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신다. 일꾼으로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으로 써야 월급이 나오죠. 일꾼으로 써야 보험이 들어요. 여러분의 보험 들어있는 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뭐야? 생사하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 4대 보험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듯이 하늘나라 일꾼으로 쓰임만 받으면 하늘나라 일꾼으로 딱 뽑히기만 하시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직 팔자가 주 안에서 안 바뀐 이유는 뭐다? 팔자가 안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께 월급이 없어요. 매일 내가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드리면서도 맨날 얻어 터져요. 맨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딱 뽑히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줘가지고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통장도 주고 집도 주고 땅 문서도 주고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 여러분의 하는 거에 따라 엄청난 혜택이 영육간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뽑혀야 되겠어요? 안 뽑혀야 되겠어요? 네. 낙하산도 있어요. 그거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목사님께 잘 보이면 그냥 그 당시로 즉시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간단히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목사님께 뽑히지 않고 하나님께 뽑히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나만 잘하면 된다, 영원히 뽑힐 일 없다.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오직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까지 삐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언제까지 연단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일꾼을 찾고 계세요. 일꾼이 부족해요.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근데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쓰임받고 싶으면 이 말을 심각하게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거꾸로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아버지 나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영원히 그냥 끊지 않고 살아. 영원히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남 다 축복받을 때, 남 쓰임받을 때, 남 부자 될 때, 남 사장 될 때, 남 목사님 될 때, 남 원장님 될 때, 남 회장님 될 때 자기는 아직도 밑바닥에서 헤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아직 살만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게.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 당신 담배 피는데 앞으로 계속 피면 한 달밖에 못 산다. 담배 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계속 담배를 피면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래도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아무도 안 피워요. 다 오래. 자, 담배를 계속 피면 한 달밖에 못 살고, 담배를 끊으면 30년 삽니다. 자, 담배 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말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며 주인이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못 끊을 게 뭐 있고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노름하면 한 달밖에 못 살고, 노름 안 하면 100년 살고, 노름하면 사돈의 8촌까지 쫄딱 망하고, 노름 안 하면 사돈의 8촌까지 다 축복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으로 딱 정해졌다. 노름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도 왜 해요? 아이고 안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죽을 일만 생겨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세상적이도 하지 말라는 거.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기집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도 없고, 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일꾼으로 뽑히질 못해요. 쓰임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연단 받는 거지 뭐. 평생 남의 똘마니 하는 거지 뭐. 간단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식구가 되려면 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덕이 되고 본이 되라고요.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요?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봐줘요. 3개월, 6개월, 1년, 2년.
몇 년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기집질하고 세상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녀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침묵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육간에 필요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꾸어주며 그런 자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말라, 꾸어주는 자가 되라, 꾸는 자가 되지 말라, 본이 되라, 덕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해요?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마누라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신앙은 1대1이에요 한 사람만 예수 믿어갖고는 절대로 가정의 축복이 온전히 오지 않습니다.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만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솔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나오면 잘 되겠지, 천만에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부가 하나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오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질 않습니다. 뽑아주질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려면 가정이 바로 돼야 되고 덕이 되고, 세상 회장님들도요 이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요. 지도자기 때문에, 오너기 때문에 덕이 되고 본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합니다. 예수 안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며, 부부 사이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며,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늘나라 일꾼들로 쓰시고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면, 아내나 남편은 어차피 헤어지지 않고 부부가 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거,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나서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혼자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나는 가짜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안에 거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씨앗이 돼서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이 세워진 그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바로 서지 못해갖고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이며,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요. 어떤 자들이, 내가 바로 선 자들이 더 쉽게 표현하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가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하는 자다. 나는 가짜 예수쟁이다. 매일 혼자 와가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복 주세요, 남편 변화시키세요, 자식 변화시키세요, 백날 천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에 가서 행하란 말이에요. 행하래. 변화가 안 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지 생긴 대로, 지 고집대로, 지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했으면 집에 가서도 남편이 바로 설 때까지, 아이들이 바로 설 때까지, 가정이 바로 될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에 축복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 잘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부가 바로 서십시오. 가정을 바로 인도하십시오.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단하죠. 예수 믿는 거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얼마나 쉬워. 예수 노.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도 계속합니다. 아, 나 담배 끊고 싶은데 간단해요. 담배 살 돈 하나님께 바치세요. 노름 끊어요? 노름할 돈 하나님께 바치면서 끊어달라 그래요.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결단을 하고, 아버지 나 담배 한 보로 이거 5만 원입니다. 아버지 나 이거 끊고 싶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담배 피는 걸로 매일 찝찝하잖아. 불안해하잖아. 떳떳하지 못하잖아. 그걸 통해서 마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육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까지 담배 하나 끊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따라간단 말이요? 가짜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순종해야만 천국 갈 걸 믿을 수 있다면, 천국 가는 걸 인정한다면 당장 끊어야지. 그까짓 거 가짜지. 가짜. 담배 피면서 교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은 가짜라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담배를 필 수 없어. 피는 거 허락해 주니까 노력을 하라면 노력을. 안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괜찮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갖고 꼭 도둑질 한 사람처럼 찝찝하지. 비싼 밥 먹고 떳떳하게 살지. 믿음이 없었어요. 다니려면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일꾼으로 대표로 각 분야에 여러분을 들었을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들었을 건데, 목사가 됐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안 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난 사장이 됐든 구멍가게 사장이라도 안 돼.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저거 예수 믿는 집,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나는 집은 안 돼. 알아들으셨어요? 고쳐야지. 변화를 돼야 내가 누구를 소개하든 장가를 보내든 시집을 보내든 어디 직장을 소개해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가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육적인 것이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쓸 수 없다.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노름이나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담배보다, 마약보다, 여자보다, 노름보다, 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섭게 알면, 나랑 붙어 있는 한 여러분 나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이 그걸 끊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며 쓰임받지 못할 것이니 몸부림을 치란 말이에요. 노력하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냐며.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은 간단해. 사랑은 뭐야? 희생이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건 무엇인가? 희생의 사람이 되라. 가정에 제일 먼저 어디에 희생해야 돼? 가정에 희생해야 돼. 가정에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사돈의 팔돈도 살리고 시집에 도움이 되고 친정에 도움이 되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은 뭐야? 사랑은 희생이다.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라. 희생의 사람이 되라. 남에게 유익이 되라. 남을 도와주라.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돼야지. 아버지 것을 자꾸 뜯어먹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부자가 돼?
영육간에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교회 보탬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덕이 되고 본이 돼서 내가 희생해서 아버지 것을 도와서 아버지 것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에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죽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교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늘에서 온 자는 다 희생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수급도 타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타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정부의 돈만 받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덕이 되고 본이 돼야 되며 나라에서도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라의 것을 뜯어먹어버리고 빨아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늘나라가 도움이 되겠냐고. 하늘나라 일꾼으로 영원히 쓰임받을 수 없다. 잠시 한때에 연단 받을 때 고난 받을 때에 잠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잠시 한 기간 동안은 허락할 수 있으나 평생 나라에 돈 뜯어먹는 사람을 어디다 써먹겠냐고. 평생 나라에 피 빨아먹는 사람을 어디다 써먹겠냐고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건강을 받아 어디를 가도 필요한 떳떳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바가지 청소하는 거예요. 바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안에 거해야만이 보호를 받고 이길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아버지, 내가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영적인 건지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아버지,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루를 섬겨도 바른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루를 믿어도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주옵소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